예, 오늘은 창세기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장자들을 내보낸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맥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쫓겨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쫓겨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근원된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지금 내보내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 선악을 아는 생명나무의 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누가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 누가 지켜요? 천사요.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룹들로 표현했고 두루두루 불칼이라고 표현했는데,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가진 자의 모든 길을 천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의 기원이 있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근데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심판받고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 당할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다른 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의 대가로, 가장 큰 형벌의 대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시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날마다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에는 항상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치르게 하신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은 먼저는 자기 심령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을 가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저주받은 땅을 가는 사명을 마치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죄사함 받은 그의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문맥으로 잘라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죄사함 받은 영혼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셨을 때 땅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땅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솟아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고, 아담은 생명이 마치기까지 코에 땀이 흐르도록 흘려야만 땅이 열매를 내어 채소가 자라고 그것이 내가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죠. 쉽게 말하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들은 결과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 밭을 경작하여만 수확한 채소를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필경은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문맥의 말씀이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사건마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땅에 오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계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종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받고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나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 그 대가는 인생의 여정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여행길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이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한한 인생을 살다 장차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도로 취하시면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고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49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들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짐승 같은 사람의 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먼저는 짐승 같은 존재를 지으셨어요. 짐승 같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짐승 같은 사람의 혼도 마지막에는 땅 아래로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사람이 타락함으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너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근원이 된 땅, 그것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는 그것을 뽑기 위해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 했죠. 오실자의 형상 모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죠.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이 저주받은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자기 육체에 이루는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받은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보고 우셨죠. 추수하는 농부가 밭을 보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우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행위로 옮긴 후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죠. 죄의 값으로 반드시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땅에서 취한 것이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지금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육에서 영으로 나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사명을 마치면 흙은 흙으로 영은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죽은 자의 영혼은 부활 시에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기에 영혼은 땅에서 난 첫사람, 우리의 육체는 내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주 내어주고 가는 게 아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잠시입니다. 부활의 때까지 잠시 내어주고 우리의 육은 죽되 영은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이제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고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백배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나머지 사람은 언제 또 부활합니까? 천년왕국이 마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둘째 부활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따르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쓴뿌리나 엉겅퀴를 가지고서는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리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닫히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성경의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종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죄를 뽑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회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은 그 제자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말세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심령이 이와 같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사람들의 심령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이겁니다. 너무 자기 사랑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 지금 저주받은 땅, 이것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더욱더 사람들의 심령이 이와 같아질 거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심령을 경작하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종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반드시 먹을 것은 딱 하나라고 그랬죠. 채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채소를 내셔야 돼요.
생명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종들에게 먹을 거리예요. 저의 열매입니다. 먼저는 자기 심령을 갈아엎고 소의 사명은 갈아엎으러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나요? 저주받은 땅에서 채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주는 것, 그것이 종의 사명이고 소의 사명이죠. 성경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을로 교육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4절까지는 이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공생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이제 산자가 나오죠. 산자, 복음의 장자들이 나올 것을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약속대로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나온 자가, 여러분, 산자인데 이런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 가지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그의 종,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아담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장자가 된 자죠. 쉽게 말하면 복음 시대로 말하면 12제자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장자가 된 자죠. 하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아담을 통하여 처음으로 장자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장자가 된 자가 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가르쳐서 속사도가 나오죠. 계속 가르치고 가르쳐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담도 장성한 자가 되고 하도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죠. 믿음의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에서 하로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고, 여자에서 하로, 창세기 3장 20절에 산자의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가진 자고, 다시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죠. 자꾸 이렇게 주님이 여자의 이름을 지금 바꿔줘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만백성을 살리는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를 하지 말고 사라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레브가 천만인의 어머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옆에고 이삭의 아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가 됐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 왕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피 흘린 양, 어린 양의 옷, 장자의 옷을 제자들이 입듯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가 입었습니다. 가죽옷은 우리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지어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피 흘린 짐승의 옷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피 흘린 가죽 옷,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언제요? 아담이 범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표라.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옷 입은 자가 아담이죠. 피 흘린 가죽 옷을 입은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산자의 어머니고 장자가 입는 갑옷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혀주신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옷이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는데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히신 후에 뭐라고 말하세요? 그 가죽을 입히신 후에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라 이 사람이, 욥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죠. 근데 이 시대에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쉽게 말하면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위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가죽옷은 어린 양이잖아요. 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갈라지는 선악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지혜, 이러한 선악을 아는 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6절에 솔로몬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선악을 재판할 수 있는 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시죠.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 말합니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둘 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 말해요. 자기들이 친부임을 주장했을 때 누구의 아들인가에 선악을 분별하는 솔로몬의 판결은 딱 이랬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주라 했어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주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거짓을 드러냈고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판결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죠. 예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믿음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자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는 그대로 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오늘 22절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갈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 그 자리에 안 놔두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12제자 생명을 얻은 자는 다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복음의 장자들, 생명나무들, 영생의 길을 아는 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데 남는 자가, 환난 성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의 원뜻은 빌라델비아 사자가 생명나무죠. 7교회 중에서 가장 장성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유일하게 생명을 얻은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사자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환난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인데, 무엇으로 지켜줍니까? 두루두른 화영검입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약속대로 천사들로 둘러 진쳐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공생에 마치기까지 12제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더욱더 가르쳐 주셨죠. 그들에게 온전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4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듯이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장성한 자를 말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뜻은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장성한 자가 되면 독립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가서 생명의 아내를 얻도록 내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장성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자, 이들을 어떻게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가진 말씀, 준비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 선악을 분별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환난 속에 들어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장까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부터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휴거가 된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1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주신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2, 3장에 경고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고난을 받고 이겨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7죄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첫째 나팔이 울리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모든 자들이 다 휴거되고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이 있듯이 첫째는 순교자,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두 번째 휴거자 14만 4천이 있을 것이고 다시 예비처로 가는 자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어린 신앙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반드시 환란에 들어가요. 교회가 환란 전에 다 휴거되는 것은 거짓말이고 환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내 삶의 마지막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결론이 뭡니까? 팔복의 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확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휴거되지 마시고 반드시 복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정말 큰 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하늘에 면류관, 엄청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이 약속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감당하시기까지 12제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뭐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 이때가 물을 채우라. 3년의 공생의 기간이고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이루고 선악을 알면 생명된 자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이 일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영생해요. 영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고 말씀에 준비된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생할 사람, 선악을 분별하는 생명나무 된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광야로 내어보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이끌려 나가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요 광야로 나가셔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누가 수종듭니까? 천사들이에요.
예, 왜냐? 예수님이 생명나무 자신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두루두루 불칼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시록에도 흰말천사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헷갈리는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흰말천사는 이방인 두 증인이 사역할 때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도왔듯이 알곡을 모아드리는 그 사역을 돕습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 똑같이 이방인 두 증인 돕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대로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내보내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목적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법이지 심령의 땅을 의미하고요.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의 심령,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사명을 주셨고 소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사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는 것이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순종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땅을 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담에게, 종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받은 종들 아담에게 자기의 심령을 먼저 갈아엎고 그 이후에 그가 가죽옷을 입고 선악을 아는 자가 되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면 내보내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다스리면 가시덩기와 엉겅퀴 같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 이게 종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보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 그때서야 나의 모습이 보이죠.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이었다는 게 보이고 그때부터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와 율법과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진리를 심기 시작하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7장 같은 마음속에서 이 두 법이 충돌하고 날마다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따를까? 어떤 말씀을 따라갈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야 돼요. 완전히 자유한 자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쓴뿌리 이 엉겅퀴를 뽑고자 말씀으로 땅을 경작하니 날마다 혼돈공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부딪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찔러주면 날마다 내 속은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로마서 7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고 교회 안에서 영생할까 봐 광야로 몰아내서 12사도들 회당에서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회당을 찾아다니죠.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마지막 때는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의 말씀을 가진 자, 그들이 생명나무고 그래서 의인의 나무는 생명나무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얻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근본된 토지를 갈 때는 누구에게 가느냐? 창세기 1장 2절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방일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초림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또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보내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데 히브리어 가라시, 이 원뜻이 뭐냐면 소유지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다, 특히 국외로 쫓아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국외로 멀리 쫓아내다. 이것이 초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멀리 국외로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성령에 이끌립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아담이 갈 길도 이러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들에게 천사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이 그룹은 히브리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죠. 여러분, 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듯이 이 그룹들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고, 두루두는 불칼, 이 불칼, 화영검을 든 천사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는 천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러 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들을 만나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천사들이 돕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는 끝까지 천사들의 보호 속에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길이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담은 교회 안에서 두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사탄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음성을 창세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무로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죠. 그렇듯이 그 음성을 나무로 보여주셨고, 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종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창세 때부터 선악과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인도하는 종들이 있고 뱀처럼 미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를 먹은 심령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종들의 심령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으니 먹는 자들이 가리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뱀의 미혹에 빠져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의
근원이 된 토지를 갈게 내보내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꼭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사역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예수님의 길도 다 천사들이 함께하고 지켜주었던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는 두루두른 불검, 화영검을 가진 천사가 그의 남은 삶 동안 함께하면서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 실과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하고 그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오늘 또 생명나무를 드시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